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게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 임금을 섬기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벌집을 쑤셔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는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임금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 시대는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복음 때문에 받는 미움과 핍박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배교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팔아넘기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의 미움과 핍박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교하는 것은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넷째로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수록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되자 그것들을 받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자,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사역자들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데도 미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인정하고 칭찬하거나 또는 그들의 팬이 되어 추종하고 추앙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K-팝이나 트로트 스타 등을 비롯한 가요계 스타들과 스포츠 스타들의 팬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유명 유튜버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와 같습니까? 그들의 주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주인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거짓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삶, 곧 성도의 삶이요 제자의 삶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미움과 핍박과 고난받는다는 것을 빼버립니다. 제자의 삶에서 미움, 핍박, 고난을 빼려면 복음에서 무엇을 빼야 하겠습니까? 복음에서 죄와 회개, 곧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이었음을 인정하고 그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과 예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빼야 합니다. 그것만 빼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세상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다른 종교들과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WCC가 제일 껄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CC에 가입하고 연합 행사에 참여하는 교단이나 교회, 그리고 목사들의 신앙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이 개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WCC에 참여하고 그들의 주장과 선언문 등에 동의하는 것은 목사로서의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의 종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핍박을 받게 했고 심지어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난날의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지 않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 사역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자들의 칭찬을 받는 자는 영적으로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어떤 사람은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14장의 배경과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14장은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절기와 날을 지키는 것과 금식 등 외적인 종교 의식과 활동들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나 죄를 짓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자, 곧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 곧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형제들에게서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면 그들은 정색하게 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화를 내게 됩니다. 그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는 복음이 아니라면 그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의 교회 시대는 거짓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주이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사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모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전도하러 나가서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정말입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분명하게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와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자기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즉 내 편이 한 명 더 늘었다는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도와 설교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너무도 명확하여 다르게 이해하거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전도자와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또한 교회 안에 있으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로부터,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습니다. 초대교회와 그 이후 교회 역사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여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는 등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로부터 메시아, 곧 구원자로 칭송을 받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자들을 결국 핍박하고 죽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거짓 그리스도들은 표적이나 이적 등의 능력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그들로부터 구원자로 주앙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주며 더 나아가 다윗 왕의 때와 같이 부강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사람들, 심지어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BC 160년경에 헬라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 거룩하게 구별하여 봉헌했던 유다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보다 더 메시아 같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보는 예수님의 길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비슷했을지라도 그 방법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다 마카비와 같이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가진 자, 그리고 정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 곧 자기들의 구원자로 믿고 추종합니다. 애굽인들이 애굽의 바로를, 로마인들이 로마 황제를 그렇게 알고 믿고 숭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은 종교의 구분이 없이 악령을 쫓아내는 퇴마사들, 탁월한 의술을 가진 의사, AI 기술을 이용해서 신체 보조기구들을 만드는 자, 정신적인 문제와 인간관계를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심리치료사나 상담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들이 현대인들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의 영역으로 축소되고 현실적인 삶의 영역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삶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세상의 능력자들을 더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농사 짓는 것과 다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과 같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택함을 받은 자들을 신비한 능력과 세상적인 능력으로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곧 주는 누구입니까? 종교와 신앙적인 영역의 그리스도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가 각각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곧 여러분의 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신앙적인 그리스도와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다면, 또는 삶의 각 영역을 담당하고 해결해주는 그리스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 자신과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배교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에 의해 성도들이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교회 시대는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신불신과 종교의 구분이 없이 신비한 능력과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기들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어 스스로를 사람들의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종교와 신앙의 영역에만 가두어 버리고 현실적인 영역, 건강과 정치, 경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거짓 그리스도들을 주님으로 추앙하고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견디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견디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너희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떤 유혹과 고난과 핍박, 땅 위에, 땅 아래, 하늘 위에 어떤 능력자라도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신다. 너희는 영원히 내 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견뎌라. 너희는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으로 모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